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서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에 있는 지혜의 숲 도서관에 가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스피노자가 여러분에게 건네는 에티카, 자유와 긍정의 철학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네딕투스 스피노자가 쓰고 이수영이 다시 정리해 썼습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대인 지구의 유복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난 스피노자는 24살쯤 되던 1656년 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파문당하고 추방되게 됩니다. 그가 행하고 가르치는 혐오스러운 이단 학설들과 그의 극악무도한 행동들에 대한 징벌의 차원에서 진행된 파문은 회개할 경우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스피노자의 회개 거부로 인해 결코 철회되지 않는 극단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파문을 선언하던 문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흐드 스피노자의 사악한 주장과 행동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마하마드의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수단과 약속을 사용해 악한 길로부터 그를 돌이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자신의 악한 행실을 고치지 않았다. 반대로 지도자들은 그가 행하고 가르치는 혐오스러운 이단 학설들과 그의 극악무도한 행동들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한 정보를 매일같이 받았다. 우리는 바리흐드 스피노자를 파문하고 추방하고 저주하고 비난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저주했던 그 저주로 그를 저주한다. 엘리사가 소년들을 저주했던 그 저주로 그를 저주한다. 율법책에 쓰여 있는 모든 징벌로 그를 저주한다. 그는 낮에 저주받을 것이며 밤에 저주받을 것이다. 그가 누울 때 저주받을 것이며 일어날 때 저주받을 것이다. 누구도 그와 교제할 수 없다. 편지도 할 수 없으며 어떤 친절도 그에게 베풀 수 없으며 같은 지붕 아래서 그와 함께 머물 수 없으며 그가 작성하거나 쓴 논문들을 읽을 수 없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파문되고 저주받은 채 철학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주에서 시작해 저주로 끝나는 저 웅장한 파문. 이는 스피노자의 자유주의적이고 공화주의적인 경향, 그리고 신에 대한 이단적인 견해들이 초래한 것이었다. 이후 스피노자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사업을 버리고 안경 렌즈 세공 기술을 익혀 철학자이자 장인으로서 은둔과도 같은 하숙 생활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게 된다. 이 고립 혹은 고독, 이것은 사유의 자유와 철학의 자유, 그리고 자유인의 삶을 허락하지 않았던 당대의 폭력적 정치 제도와 증오의 종교, 그리고 대중들의 이해속과 무지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그의 고독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던가. 공동체로부터 추방된 이후 스피노자라는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은 전율케 할 수 있었고, 그의 작품을 모순되게 말하더라도 이미 그 작품에 대해 말한다는 것 자체가 원죄의 냄새가 풍기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다고 하니 그가 강요된 철학적 고통의 깊이가 어땠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공포에서 비롯된 광기, 광기에서 비롯된 증오와 폭력, 이것이 스피노자가 진단한 당대 대중들의 상태였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절제를 얘기하는 종교인들이 그럼에도 맹렬하게 싸우고 증오심을 드러내는 일들은 너무도 당연한 사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원의 삶을 찾아 종교에 매달리지만 그럼에도 서로 증오하고 적대하고 서로를 파괴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의 도가니 속에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필요한 것은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신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발명이 아니겠는가? 미신에 의해 오도되지 않는 신, 두려움과 광기에 오염되지 않은 신, 그런 신에 대한 이성적인 규정만이 이 증오의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스피노자의 신은 어떤 신인가? 스피노자가 규정하는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피노자의 용어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기본적으로는 실체, 속성, 양태에 대한 이해가 급선무이다. 일부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정의는 자기 원인이란 그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가 아니고서는 그 본성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이해한다이고, 첫 번째 공리는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 자체적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 안에 존재한다이며, 첫 번째 정리는 실체는 본성에 있어 그 변용들에 앞선다이다. 다들 하나같이 우리에겐 낯설기 그지없는 개념들이지만 이 일부만 제대로 통과할 수 있다면 이후 스피노자의 체계가 아주 우아하면서 놀랍고 긍정적이면서 혁명적인 사유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신을 이해해야 한다. 스피노자의 신, 실체란 무엇인가? 실체란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자체적으로 파악되는 것. 다시 말해, 실체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것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실체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 의존적인 존재라 자체적으로 존재해 본 적도 없고 자체적으로 파악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자체적인 존재와 자체적 파악의 경지가 어떤 것인지 결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실체라는 철학적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런 실체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실체로부터 산출되지도 않고 인간들처럼 외부에 의존하지도 않고 존재하는 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실체는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자체적으로 파악된다. 이 말은 곧 실체의 본성 자체가 이미 존재, 실존에 속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이를 스피노자는 자기 원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원인이란 그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서가 아니고서는 그 본성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원인으로서의 실체는 실체 외부에 작용하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신의 본성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은 실체의 본성에 속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장 속성과 사유 속성들의 무한성에는 조건이 있는데, 연장은 오직 연장으로서만 무한하고 사유는 사유로서만 무한하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각자의 속성은 자기 장르 내에서만 무한하다. 연장은 연장으로서만 무한하기 때문에 사유 영역에 침범할 수 없고, 따라서 사유를 제한할 수도 없으며 사유 영역에서까지 자신의 무한성을 펼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사유도 연장 영역에서까지 자신의 무한성을 확장할 수도 없고 연장을 제한할 수도 없다. 연장 속성의 관점에서 사유 속성을 판단할 수도 없고 사유 속성의 관점에서 연장 속성을 파악할 수도 없다. 각각의 속성이 자신의 장르 안에서만 무한하다는 말이 다른 장르에 속하는 속성들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결핍의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 정신을 보자. 이 사유 속성의 한 양태인 정신이 과연 신체를 결여하고 있는 양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정신이 신체가 결핍된 양태가 아니듯이 우리 신체도 정신이 결핍된 양태가 아닌 것이다. 정신은 정신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고 신체도 오직 신체로서의 자질을 갖출 뿐이다. 연장 속성은 연장 속성으로서 충만하며 사유 속성도 사유 속성으로서 충만하다. 속성들은 본질에 대해 부정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하는데 복무하지도 않는다. 그것들이 유비에 의해서 신에 대해 긍정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유비에 의한 긍정은 탁월성에 의한 부정보다 더 나을 게 없다. 그런데 하나의 속성은 다른 속성에 대해 부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스피노자는 말한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만일 연장이 연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유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 연장이 절대적으로 무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연장으로서만 무한하다는 말이 아닌가? 따라서 여기서 부정은 어떠한 대립이나 결핍도 함축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서의 연장은 그것의 본성에 의존하는 어떠한 불완전성이나 제한도 겪지 않는다. 아닌 게 아니라 연장을 탁월하게 소유하는 신을 상상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성서에 대한 내재적 해석 방법은 성서의 의미를 우리의 선입견이나 이성에 의해 단정하지 않고 제 아무리 기묘한 내용일지라도 성서 내적으로 합당하다면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성서에 대한 인식을 오직 성서에 대한 탐구에서만 찾는 것. 이것이 스피노자가 모든 불필요한 신학적 논쟁과 신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용한 텍스트 해석학인데, 이런 방법은 역사적인 분석술까지 포함하고 있어 스피노자의 해박한 지식과 함께 논증의 정밀성까지 돋보이게 한다. 히브리어로 쓰인 성서가 번역되는 와중에 그 의미의 변천이 많다는 점, 그리고 원저자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다는 점, 저자가 누군지를 대상으로 설교했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다는 점 등 성서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지식 자체의 불충분함 때문에 성서에 대한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서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력에 맞춰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공리와 정의, 정리와 연역적 추론과 같은 이성적 인식의 절차가 아니라 우화나 역사적 이야기들처럼 쉽고 단순한 방식을 주로 사용했으며 신앙을 권유하기 위해 기적과 같이 사람들의 정신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표현 방식을 자주 이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성서는 심원한 사변 또는 철학적 논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활기가 없는 정신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렇다면 성서에 나타나는 신의 말씀은 정확히 무엇인가? 성서의 많은 변경과 번역 과정 속에서도 그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서 결코 훼손되지 않았다고 스피노자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을 사랑하라는 것,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 신은 존재한다는 것, 그는 전지전능하다는 것, 구원은 신의 은총에 달렸다는 것, 정의를 지지하라는 것, 불우한 이웃을 도우라는 것, 살인하지 말라는 것, 남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삶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것, 이것이 평범한 대중들에게 성서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핵심일 것이다. 약한 지성과 강한 상상력, 이것은 명령하고 복종하는 도덕적 삶에 필요한 것이지 이성적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신학은 이 왜곡된 신의 본성을 신의 표현으로 간주했고, 철학자들마저 이런 신학에 지배됐던 것이다. 사실 신의 본질은 본받을 수도 귀감으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다. 성서에 표현된 자비로운, 공정한, 무서운, 굉장한과 같이 신의 속성으로 오해된 특성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방하거나 경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실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실체로서의 신의 본질은 모방도 존경도 불가능한 이성적 규정인 것이다. 절대와 무한과 실체를 어떻게 존경하고 모방하겠는가? 증명이라는 정신의 뇌에서만 파악 가능한 것을 일반 대중들에게 귀감의 대상으로 가르칠 수는 없는 법이다. 성서의 목적에 대한 오독, 이것이 스피노자가 종교적 반목과 신학적 편견들, 대중들이 전쟁을 하는 원인으로 지목하는 핵심이다. 존재 불가능한 것은 무능력이고, 반대로 존재 가능한 것은 능력이다. 그래서 만약 지금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오직 유한한 것일 뿐이라면, 유한한 것들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것보다 더 유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로 이해되듯이 터무니없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거나 절대적으로 무한한 것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거나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것 안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무한한 것, 즉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실존하는 것은 능력이고 실존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력이다. 바닷속에서 익사하는 것은 파도의 힘을 이기거나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무능력에서 기인하므로 스피노자의 이 명제는 일종의 공리처럼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실존하는 것이 능력인데 우리처럼 유한한 인간들이 이미 실존하고 있으니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보다 더 무능한 존재라 할 것이다. 생산한 것과 그 생산한 것에 대한 관념은 모두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도출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 인식론은 이와 정반대의 결론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물이 먼저 있고 관념은 이 사물을 반영하거나 표상하는 것이라고, 관념의 표상적 성격은 사물의 형상적 존재의 출현하는 것이라는 이런 반영론적 인식론은 스피노자적 인식론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표상적이라는 말도 이런 반영론적인 용법과는 관계가 없다. 만약 반영론적 인식론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신이 먼저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이 창조된 것에 대해 차후에 관념을 형성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동등하고 대등한 속성들에 대해 선후와 우열의 관계를 부여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사유 속성은 여타의 속성들에 비해 늦거나 차후에 발생하는 것일 수 없다. 사유의 계열이든 연장의 계열이든 모든 계열은 동일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어떤 우열의 관계나 인과 관계도 없이 동등하며 모두 신의 변용이라는 동일한 존재를 다양한 속성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유나 연장 속성밖에 모른다고 해도 부족한 것은 없다. 우리가 알게 되는 사유 계열과 연장 계열의 질서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속성들에서도 동일한 질서와 동일한 원리로 표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사유의 질서, 즉 사유 속의 자연 법칙만 정확히 정복한다 해도 우리는 우주의 질서이다 신의 질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은 신체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스피노자의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신은 인간 능력의 일부분이므로 인간의 정신도 신의 무한한 지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정신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지각할 때는 신이 지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때의 신은 무한한 신이 아니라 바로 무엇인가를 지각하는 우리 정신이 변용한 신인 것이다. 우리의 관념은 신의 관념인데 단 이때 신은 만물에 대한 모든 관념을 갖는 무한한 지성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관념으로서 변용한 신이다. 우린 신이 무한한 한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으로 변용된 한에서 신이 갖고 있는 그대로의 관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의 활동이 신의 관념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정신은 자동기계라 외부 사물과 관계없이 신의 관념이 작동하는 방식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범주 중에서 선의 실천 쪽에 무게를 두는 대신 선과 악이라는 범주 자체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점에서 훨씬 급진적이고 혁명적이다. 스피노자에게 선이나 악은 근본적으로 자연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즉 실제성이 아예 없는 관념에 불과한 것이다. 스피노자의 충격적인 태제로서 만약 사람들이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면 그들이 자유로운 동안에는 그 어떤 선악에 대한 개념도 형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있다. 이 명제를 뒤집어 보면 선악이라는 도덕은 오직 부자유 상태, 즉 예속적인 노예 상태의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연 안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다시 말해서 신, 즉 자연이라고 할 때 그 자연, 그 신 속에는 선도 악도 없다. 미나 추와 같은 개념도 마찬가지다. 자연 안에 미가 어디 있으며 추함이 어디에 있는가? 바퀴벌레는 인간의 눈에만 추하게 보일 뿐이며 클레오파트라는 동물의 눈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이다. 스피노자의 말대로 아무리 아름다운 손이라도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혐오스럽게 보이듯이 사물 자체에는 아름다움도 추함도 없다. 그 자체적인 사물들 혹은 신에 관계되는 사물들은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 신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은 이 세계가 그들의 눈과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자연 안에는 완전도 불완전도, 미도 추도, 선도 악도 없다. 따라서 악 대신 선을 행하라는 것은 스피노자적인 실천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곧바로 인식할 수 없다. 먼저 현실적 본질의 수준에서 서로에게 적합한 만남을 경험해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적합하게 어울리게 되는 공통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공통 개념에 의한 적합한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한 양태를 특정 짓는 관계를 그 양태의 본질로부터 연역할 수 있기는커녕 도리어 본질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관계를 인식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 이 인식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사물들에 대해 공통 개념을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우리는 서로 간에 적합한 본질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하는 것 그대로를 완전성이라 규정할 수 있는 것. 이는 오직 신의 관점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하는 것들조차 파괴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기 때문이다. 즉, 실제하는 것을 완전하다고 간주하지 않고 불완전하다거나 불필요하다거나 심지어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로 현실적 본질의 수준에서 코나투스의 수준에서 인간 중심의 질서에서 발생하는 현상인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 본질들의 적대적인 만남이 공통 개념의 형성을 통해 본질들의 적합한 만남과 근사한 것이 되어갈 때, 그리고 공통 개념을 형성한 각각의 인간들이 자신의 공통 개념의 동심원을 넓혀갈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타인의 본성, 그리고 다른 사물들의 본성이 일치하는 지점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될 것이다. 45년의 짧은 생애 속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았던 철학자,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철학자, 스피노자와 함께 걸었던 고뇌와 고독한 에티카, 자유와 긍정의 철학의 긴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